네, 사사기 6장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환자로 친다면 목숨만 붙어 있지 전혀 혼자의 힘으로는 거동할 수 없는 중환자의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르짖음이 제대로 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한 이들의 기도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서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병을 상태를 진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을 때 어려움을 일시 한 번에 단박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은 먼저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그 모든 원인에 대해서 진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치료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그 문제에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빠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단지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 사회, 도덕, 교육, 윤리, 모든 외교, 모든 것들이 병들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고 타협하고 변질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내며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손해를 무릅쓰고 그럴수록 더 철저하고 바른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랍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세를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뭐냐면 반복했다는 거예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신들의 심각한 상태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악을 행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만 두려운 거예요. 즉 환경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압제해오고 약탈하고 이것만 두렵고 이것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무려 7년 동안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에게 밀려나가지고 토굴이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동굴에 숨어 살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지부터 미디안이 장악하고 계속해서 옥죄어 오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해서 달동네 가서 살아요?
평지에서 살다가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해서 살아날 기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어디서 뭐 산 258번지 이런 데 계속 올라가는 거지. 산 번지수가 높을수록 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주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던지 이제는 아예 살 수 없으니까 산꼭대기로 도망쳐서 굴이나 구덩이를 파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산성을 쌓았다 했는데 뭐 산성이 이렇게 큰 산성이 아니고 대충 돌로 뭐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상황 속에서는 보호받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농사만 지을 수 있으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못하게 했어요. 씨 뿌리는 것마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종하는 이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이 되면 마구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밭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굶어 죽어야 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멸망해야 돼. 이것이 미디안의 결심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어지게 만들려고 요즘 말로 인공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몸부림쳐도 방법이 없어.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 뭔 일인들 못 해봤겠습니까? 미디안과 타협도 해보고 외교적인 노력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별의별 방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소용이 없어요. 회의를 얼마나 또 많이 했겠어. 그런데요, 분명히 지금 상태는 만신창이 절망인데 문제는 고침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더라. 그것은 하나님께 그동안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았고 신앙으로 살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것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최후로 하나님께 죽으나 사나 믿져의 본전인데 그냥 기도해 보기로 부르짖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궁핍함이 심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절망의 지경까지 막장까지 갔다는 거예요. 마치 중환자처럼 누워서 누가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형편.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젊은 시절에 했습니다. 너무 꼼짝달싹 없이 살 수 없는 상황에 병이 걸려서 누워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옆에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저는 앉아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질이 달라요. 그때는 목숨을 건 기도였고 지금은 목숨까지는 못 걸어.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뭔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 반응이 뭐냐?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한 끼 양식이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창과 칼 한 자루요. 미디안에서 해방시켜질 군사력과 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셨느냐? 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진단 없는 치료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기꾼 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진단 없이 치료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 진단 없는 치료 많이 받았고 진단 없는 축복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거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진단 없이 진단 없는 축복, 진단 없는 번영, 진단 없는 성공을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IMF가 왔을 때 모든 부도난 기업 중에 50% 넘는 기업들이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부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정을 많이 하면서 믿습니다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추운 겨울에 발이 너무 시려 잠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럼 발이 따뜻해.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발에 동상 걸려 잘라내야 되는 행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잘못된 치료는 그만큼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잘라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죽어가고 있을 때 칼이나 돈을 주고 막 힘을 주어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진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작정 도와주면 안 돼. 먼저 진단해야 돼. 뭐가 문제인지, 오늘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머릿속에는 뭘 붙잡고 있고 뭘 믿고 있는지 이걸 끄집어내고 이것을 드러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칼로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내용이 길지만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출애굽의 신앙을 그 믿음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의 처방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도 100년이 넘었어. 노루신 막대기 3년을 이렇게 울켜 먹는다고 맨날 말만 하면 출애굽. 그런데 이게 100년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에 신앙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미디안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그러나 이거야말로 가장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뭐냐? 출애굽의 신앙을 버린 것이다. 그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원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그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서 목축만 하고 떠돌이 생활하니까 고생이니까 가나안 땅에 기름진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농사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라 할렐루야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가득 메워진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움과 사탄의 권세와 싸우라고, 거기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행세하는 모든 우상을 내어던져버리고 몰아내버리고 그 땅의 음란과 살인과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고 거기에 그곳에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왜 이웃과 잘 지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잔인하게 몰아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이웃이 아니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박수무당들이고 여자들은 더러운 창녀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여자들이 창녀로 둔갑을 하고, 그래서 비가 안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자들이 이렇게 사제로 음료로 그래서 막 놀아나고, 이것을 종교적으로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죄가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다 무당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라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요 사명이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내팽개쳐버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목축업자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뭘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뭐 공무원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서 나는 은퇴하면 전원 생활 할 거야. 농사도 짓고 막. 꿈 깨십시오. 농사가 그렇게 만만한 건지 아니까 골병 들어 죽습니다. 농사에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데 무조건 그냥 그런 어떤 농촌의 향수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야 흙에 살리라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진통 고생하고 팔다리 관절염 걸려서 다시 올라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급하잖아. 아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몰아내라 그랬는데 몰아내니 너무 아까운 거야. 그들의 도움을 받고 나니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렇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가나안 사람들의 정신과 영적인 이 모든 그러한 모든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 땅을 청소하기는커녕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는커녕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당이 되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창녀가 돼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러나 그들은 이 애굽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애굽의 정신이고 애굽의 신앙인데 이것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거룩한 사명 다 내팽개쳐 버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가 뭐예요?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가장 큰 심각한 위기는 죄의 앞에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짓다 발각이 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짓다 발각이 되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아주 잘하는 교육이 뭔지 아시죠? 죄 짓고 뻔뻔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뻔뻔한 놈이 이기더라. 그래서 오늘 정치판이 그래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그래요. 누가 결국은 더 뻔뻔한 놈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우리가 너희들보다 덜 뻔뻔하다. 저는 이게 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 거지. 죄지고 잡혀 들어가면 그 흉내 다 내는 거예요. 왜? 그게 유리하다고 아니까. 생각나지 않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너무 교육을 잘 시켰거든. 이게요, 결국은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고 그러한 근원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기독교인들 정말 깨어나야 되고 이 나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가,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부터 교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교회가.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장로나 집사들 중에서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청년들 하나님 두려워할까? 믿는 자들부터가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신사협정 맺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죄 얘기 피차간에 하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하지 않고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 괴로운 짓은 피차하지 말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이딴 소리도 하는. 그래서 교회는 아예 죄에 대한 지적과 경고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흔적을 없애. 왜? 나도 말씀대로 못 사는데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식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죠. 물론 그들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세상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래도 죄와 갈등하면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싸우고 또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또 다시 일어서서 그 싸움을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중도에 타락하는 게 바로 이런 갈등 때문이요. 그러니까 자기로들 보니까 너무 위선적인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뭐 이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혼자 몰래 이렇게 뭐 사람들 없는 데서 뭐 술도 퍼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이상한 못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주일날 오면 뭐 그냥 사람들이 오면 어서 오세요 막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이러면서 사기를 쳐가면서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반복적으로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세상으로 가버리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이런 어떤 정말 찔림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었으면 갈등도 없어. 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원리와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썩어도 준치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고 추구할 것이 있고 끊어버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이 뭐냐 하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에만 은혜 받는다고 날뛰고 그런 거에만 흥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존재의 이유를 내팽개쳐 버리고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모르는 그 은밀한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쳐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계시구나 이것을 믿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러 가셨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바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요. 이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친히 기드온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마치 유비가 제갈공명 만나려고 삼고초려하듯이 하나님 자신이 한 장수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셨어. 이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은 전혀 장수가 아니야. 오히려 비겁하고 소심한 인간이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을 때 뭔 짓을 하고 있었느냐? 미디안 사람들에 들키면 죽으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구덩이 같은데 그렇게 포도주 틀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혼자 벽실을 까고 있는 거야. 아이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적어도 이순신 같은 사람, 그렇죠? 우리 생각에 이순신까지는 못해도 뭐 그래도 뭐 강감찬이라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을진문동 뭐 이런 유명한 왕들을 생각해내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모으고 딱 칼이라도 딱 들고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서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막 이러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어떤 힘과 허세가 있는 그런 장수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찾아내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몰래 숨어가지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게
들키면 죽으니까. 그래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 먹을 것이나 챙기고 있는 이런 소심하고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껏 찾아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직역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기분 나빠할 사람들 용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갈수록 태산이야.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소심하고 비겁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뭐라고 반박하냐 하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자, 기드온은 여호와 사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먼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막 이러고 울잖아요. 기도원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출애굽 때의 그 기적이, 그런 역사가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이죠. 이제 남은 일은 미디안의 손에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태도에서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기드온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 그 다른 무엇이 뭐냐?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불신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타락해서 신앙의 뿌리조차 다 썩어 말라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출애굽을 믿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다만 그 역사를 나는 믿어. 그런데 지금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물론 기드온의 신앙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드온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만큼은 아직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버리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무능하셔, 이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기도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믿다가 손해본 사람, 그는 말씀을 믿었지만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무능하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래서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신 거예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내가 쓰겠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전쟁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판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걸어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진 기도원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지만 겨자씨 위대함은 그것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는 물론 아주 힘이 없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전쟁과는 무관한 그런 사람과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고 신앙을 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성경을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내 존재를 믿고 나의 섭리와 나의 능력을 믿느냐? 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그 능력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기 무엇을 말씀해요? 우리의 많은 어려움의 원인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세상의 정신에 빠져서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에 정신을 빼앗기고 정신에 병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즉 출애굽의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킬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신세 한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 정해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나를 진단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진단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줄 위대한 용사를 준비시키시고 위대한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겨자씨만한 믿음 가졌지만 성경 믿고 출애굽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건 불신앙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믿음이요. 기도는 이스라엘이 바라던 영웅이 아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사람. 그렇지만 그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출애굽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었던 간절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